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세족식 사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분명하게 크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그렇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우리 오늘 살펴보면 세족식 사건이었다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먼저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더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 누군가를 씻겨주려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져야 될 모습인데 사실은 당시에 노예가 또는 종이 주인을 씻기기 위해서 가지는 자세고 모습이었다는. 특별히 발을 씻기는 그런 노예와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은요, 엄청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런 장면이죠. 발을 씻기는 그 일은요, 당시에 물론 로마의 포장도로가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길을 로마식 이제 돌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은 여전히 포장이 안 된 길이고 흙먼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 그다음에 마차나 수레를 이끄는 동물들의 여러 분비물들이 사실은 발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험하고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낮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노예나 종 중에서도 서열상 이제 가장 낮은 노예나 종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선생님이고 존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영광과 찬송을 취하셔야 될 분이신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셔서 종의 발을 씻긴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그리고 단순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씻기셨고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여 당신께서 정말 지금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모를 것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인데요. 분명한 것은 단순히 흉내만 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씻기셨다라는, 그들의 발을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실 이 장면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게요, 세족식이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발을 씻기는 이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암시하시고 있는 본래 본연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눈으로 뜨고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거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뭔가를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섬김을 하시는 걸로 자기의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이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처럼 복종하는 수고를 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시는 수고를 하셨는가?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데까지 종의 섬김을 하셨다. 복종하는 수고를 감당하셨다라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세족식이라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족식이라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계속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건가?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선생님, 어떻게 당신이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그건 가장 비천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할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시기로 표현하는 것은 섬김은 예수님과 섬김을 받는 자의 관계를 사실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편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사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깨끗게 하심을, 거룩해 하심을, 그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섬기셨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심지어 스스로가 종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는, 단순히 신의 아들이 와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끝나는 그런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그렇게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가 그렇게 그 성도와 교회의 발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의 모습을, 이제 내용을 좀 다루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하기 위한 것인데, 나아가서 그것은 단순히 속한다라는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오늘 본문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종의 모습으로 종의 섬김을 통하여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족식을 통해
다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시는 이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하신 것은 먼저는 그렇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으로 주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서로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 기독교인의 교회 성도의 신앙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예수 믿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드러나야 될 증표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내가 사랑한다라고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사랑받은 자니 그렇게 또한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을 함께 나눈 자리에 있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특별히 이때 사랑하는 바는요 그냥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보냄을 받은 자처럼 사랑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처럼 서로 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아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존재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게 성도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본을 따르는 진정 이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쫓아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쫓아서 보내신 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형제 자매를 아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성도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데 먼저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은 때때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헤아리는 것으로 볼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가 그 옛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종의 섬김을 통해 너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비록 우리는 피부로 예수님을 느껴본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품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 복음을 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랑을 안다면 나눠줄 것이 있다라는 것. 저는 돈이 충분하지 않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은 사랑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 사랑 나눠주라고. 받은 사랑이 있지 않냐고. 나눠줄. 그게 그 사랑을 아는 성도와 교회가 실제로 사랑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세족식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씻게 된 사건을 생각해보면, 가르치신 바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은 자인 것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이 오늘 나의 걸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내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죠. 한번 다시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사랑받은 자인 것을 안다면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자리에,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의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되어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